몇 년 전 이 기독교인들 의식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기독교인들, 우리 개신교도들 60%가 전도해 본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가 왜 힘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세 가지로 사람들이 크게 답변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인 부분이 반기독교 정서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런 어떤 혐오적인 이런 부분이 커서 감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참 힘든 이런 시간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기독교 내부가 타락하고 비리가 많은데 누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나는 그냥 숨어서 신앙생활하지 알리는 것 원치 않습니다 라고 답변했고요. 세 번째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 영적인 상태가, 나도 예수 간신히 믿고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라고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하면, 목사님 지금 코로나 상황, 이 오미크론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이때 전도의 이야기입니까? 라고 저에게 되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어떤 이 전염병의 상황이 중세 이 흑사병이 돌아섰을 때 그때랑 많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유럽 인구 많게는 절반, 적게는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모습이 지금하고 흡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교회들이 그때 예배를 못 드렸어요. 모이면 또 걸리니까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흑사병이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가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교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5세기에 인본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인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장 위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위에 있었는데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본주의에서 나오게 된 것이 자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결국 힘을 잃고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복음을 증가하라는 거, 전도하라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 없이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 들어갔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말을 잘못하게 되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지난주 말씀 12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야기하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40년 된 이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의 이름이고, 지금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라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합니다. 목숨이 위험한 그 순간, 답변을 잘해야 되는 그 순간, 산헤드린 공의의 제사장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운 순간인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담대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라고 나옵니다.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담대함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하게, 전에 번역 성경에는 기탄 없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숨김없이, 거침없이 진실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이 담대함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이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까? 이런 질병에 대한 어려움, 두려움. 암 걸리면 어떡할까? 이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업 망하면 어떡할까?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 여러 가지 이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찾아옵니다. 또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담대함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은 어떠한 두려움입니까? 베드로는 그 무시무시한 산헤드린 공의 석상에서 잘못 말하면 내 목숨이 날아갈 수가 있는데, 그 순간에 이 베드로는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 근심을 다 사라지게 해 주시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명령문 문장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 365번 등장하는 명령문, 두려워 말라.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있습니다. 전에 TV 다큐멘터리, 또 이렇게 영화로 나왔던 교회 오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이관희 집사님, 그 영상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이 교회에서 만난, 학교에서 만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믿음 좋은 신실한 남녀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렸던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딸을 낳는 그 순간에 이 이관희 집사님이 암 판정을 받습니다. 대장암 4기. 그 이야기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얼마 후에 자기 와이프도 혈액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러다가는 식구들이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는 갓 태어났죠. 엄마 아빠는 암에 걸려 있죠. 이제 TV에서 이분의 어떤 암 투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항암을 받는 것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몸이 비쩍비쩍 말라가는데 그 안에 괴로움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신체적으로는 얼굴도 시큼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얼굴 표정이 힘든 내색이 없습니다. 그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왜?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봤더니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몸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쫓아내게 하고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장반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 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 양육은요, 뭐 일반 교회에서 하는 이런 성경 공부랑 좀 달라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숙제가 무지 많아요. 매일 성경 읽기, 매일 큐티하기, 매일 기도하기, 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내공을 만들어주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잘 따라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보면 지금도 설교 시간에 열심히 필기를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요. 여러분, 왜 이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십니까? 교회는 많이들 다니지만 말씀 없이 살아가는 교인들이 대다수예요. 일주일 내내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거기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 베드로, 그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모습, 지금 대제사장, 또 이 제사장들이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데 2달 전에 자기들이 신문했던 젊은이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2달 전에 나사렛 출신의 30대 젊은이를 그들이 신문했었죠. 그리고는 죽음으로 넘겼죠. 이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2달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투영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담대히 증거하니까 이들이 오히려 마음이 얼어붙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나아가면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면요,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담대한 선포를 받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 13절에 보니까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베드로와 요한을 알거든요. 자기들처럼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은 무식장입니다.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말이 힘이 있어요. 논리가 정연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이상하다, 이건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14절에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반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반박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 옆에 병에서 고침받은 증인, 그 환자였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음, 비난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나가라고 하고 그들이 의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세 번째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들이 행한 기적과 표적은 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고 다 이미 믿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위기의 순간입니다. 목숨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오미크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이런 마음 같죠. 내가 전도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터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이죠. 확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자 이 사람들이 당황하게 돼요. 놀랍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 만약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면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제안 아닙니까? 잘못하면 사형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인데 이들이 지금 딜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을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 선포하지 않고 능력을 행하지 않도록 여기에 사인하고 그렇게 실행으로 옮기게 되면 너희들 용서해 주겠다, 보내주겠다 이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효창공원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렇게 나가서 증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우리나라 법이 앞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공공장소에서 전도를 못하게, 공공장소에서 전도행위, 이 어떤 종교행위를 못하게끔 법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런 어떤 위기 가운데 지금 있어요. 이 미국을 보게 되면요, 이제 미국 가운데 이 기독교가 아주 탄탄한 미국 남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부나 서부 같은 경우에는요 기독교가 다 무너져 있는데, 지하철에서 뉴욕에서 전도하다가 이 경찰한테 잡혀가 있는 이런 경우를 간혹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가지고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선고를 한다고 이제 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이 공무원한테, 이 경찰한테 잡혀 들어간 거예요. 경찰이 이제 이 팥줄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번만 봐줍니다. 다음에 걸리게 되면 2천만 원 이하, 2년 이하 징역에 여러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유, 다행이다. 아유, 살았다. 다시는 효창공원 근처도 안 가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반응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봐줄 테니까 이제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 이야기하지 말라, 그냥 조용히 살라, 그렇게 이들이 위협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 보게 되면 베드로의 이 복음을 향한 두 번째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에게 알겠습니다, 다시는 전도 안 할게요, 다시는 예수 이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 바로 풀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 19절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데 당신들의 말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당신들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당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한가, 베드로가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인들, 친한 분들, 평소 때 관계가 좋았어요.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런데 예수 이야기하게 되면, 교회 이야기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좋은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사르는 것이죠. 괜히 이야기해봤자 불편해할 거야, 힘들어할 거야, 싫어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위에 있는 위치입니다.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교회 좀 가자, 잘못하면 꼰대가 될까 봐. 내가 밑에 있습니다. 상사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이야기했다가 잘릴까 봐, 안 그러면 진급에 분리당할까 봐. 이게 다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뒷전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인 제가 늘 사람을 의식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설교할 때도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원하는, 좋아하는 메시지는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위로의 메시지를 원해요. 위로의 메시지. 교회 오니까 위로해주고
일주일 동안 힘들고 지쳐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면서 여러분 괜찮아요, 힘을 내세요, 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면 교인들이 좋아해요. 저도 알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말씀 가운데 교훈도 있고요, 책망도 있고요, 의로 교육함도 있고요, 바르게 함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강의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최대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내용들, 제 의지를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주고자 하는 그 내용을 다이렉트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이미 정해진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후보를 뽑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류의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매주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전도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길 바랍니다. 전도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철저하게 이 마인드였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한다. 예전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젊은 집사님이 계세요. 대기업에 다니는데 참 젊은데 신실해요. 또 회사 생활도 너무너무 잘해요. 이분이 다른 동료들보다 승진을 빨리 하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같이 수련회 열심히 하자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수련회 장소에 있었는데 토요일 날이 진급 시험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어요. 이제 토요일 날 가서 이제 필기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사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면접을 보는데 마지막에 그 면접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보라고. 보통은 그러면 없습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부처가 안전관리 쪽에 있는데 여기는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회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어요. 이게 일반적인 면접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기업에서 이런 진행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요. 혹시라도 밉보이면 어떡할까요? 지금 이게 기독교 회사가 아니고 일반 회사이고 이 면접관들이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제가 나중에 집사님이 이야기해 주길래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는 이 이사들이 술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맨날 술자리 끌고 다니는데 가기 싫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아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언젠가는 지금 위에 있는 자기가 섬겨야 될 이 이사들, 이 위에 있는 분들, 그들을 전도해야 될 텐데 지금 내가 선전포고가 하고 시작을 해야지 전도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7명이 면접을 보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제일 기수가 낮고요, 가장 젊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유일하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죠. 사람의 기쁨을 늘 추구하죠. 그런데 전도자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사람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면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선포하는 20절 말씀이 너무 대단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내가 지금 보고 들은 것,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나는 말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요한이 이날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그가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면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복음은 내가 들은 것이고 내가 눈으로 본 것이고 자세히 본 것이고 직접 손으로 만진 체험한 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예요. 성경을 다른 말로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His story가 my story가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체험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증을 참 좋아하죠. 새롭게 하소서 즐겨보실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그 간증 프로를 좋아할 것입니다. 왜 좋아합니까? 거기 보게 되면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이것을 그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간증해 주기 때문에 이게 귀에 잘 들어오죠. 우리는 5월 달에 이제 2달 남았는데 2번의 간증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월 첫째 주에는 북한에 열심히 선교하러 가셨다가 북한의 인도적인 차원으로 정말 수백 번 들어가서 많이 도와줬어. 열심히 일했는데 그 갑자기 김정은이 구금시켜가지고 3년 동안 북한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무기 교화형, 죽을 때까지 노동으로 그냥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년 넘게 있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큰빛 장로교회 이면수 목사님, 그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5월 29일 날 전도 집회 때는 이대 다녔던 그 아름다웠던 그 여성, 그 여대생, 열심히 참 학교 생활 잘하고 그 아름다웠던 여성이 교통사고로, 이 불의의 사고로 온몸이 전신이 화상이 있고 몸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서 지금 한동대 교수가 되어 있는 이지선 교수,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들으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죠. 힘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이 체험한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전도는 무엇이냐면요, 나의 이야기를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주님을 이야기했어요. 그 주님의 역사, 자기가 직접 본 것을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의 순간에서도 담대하게 자기들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무죄 석방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무죄 석방이, 죽을 줄 알았는데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해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체험한 복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부담스러우십니까? 이 시국에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전도는 반드시 필요하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도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한 순간에도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5월 29일 전도 집회를 놓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 어려워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당 10명씩 그날 데리고 와서 채우세요, 이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사람을 인도까지 해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면 제일 좋지만, 전도의 쉽게 말하면 정의는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인도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현대 전도에 대한 10가지 오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서예리 문답 제1번 보게 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 전도의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는 것,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것, 이것이 전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 인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3년 동안 전문 선교사로서 다른 거 하지 않고 인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한 명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실패한 전도로 느껴지는 거죠. 이건 정말 선교사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걸로 충분히 느껴집니다. 근데 그때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정말 결실이 없고 거의 쓸모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확신이요 나의 기쁨이다. 나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계획들을 의심할 여지 없이 응답될 것으로 신뢰한다. 10명을 전도해서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명이 아직 교회에 오지 않았지만 열심히 선포하고 증거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만난, 자기가 체험한 주님을 그대로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것, 증거하는 것. 왜?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고 계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죠. 내가 체험한, 내가 만난 주님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여러분, 전도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체험한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전도이죠.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고백을 같이 하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내가 체험한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나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원하심이 그 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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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영혼들은 죽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난 우리가 체험한 주님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너무나도 많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싸우되 우리가 담대하게 증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나가며 우리가 체험한 주님을 알리고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을 결단하며 믿음 가운데 함께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놀라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금도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갈 때 이번 5월 29일날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혼들을 향한 불붙는 마음, 불붙는 사명들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신 임재와 역사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간 영혼들, 수많은 참다리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심을 직접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놀라신 역사심, 능력의 역사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는 영적으로 안전함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믿지 아니하며 사망의 그늘에 빠진 수많은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이지만 복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베드로처럼 탐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